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7년 있었지만, 평생 얘기들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신 적이 있어요.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라 그러죠. 목회학 박사 공부하려고, 보통 여름에 2주 정도 오십니다. 이렇게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름에 2주 교육을 받으시러 오시는데, 그때 차량을 공항에서 운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공항에서도 운전해 드리고 뭐 여기저기 다니셔야 되잖아요. 미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차가 없으면 거의 대중교통은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운전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운전해 드리니까 뭘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공부한다고도 열심히 공부해,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고, 또 운전해 줘서 고맙다고 200불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의 200불이 큰 돈이긴 하지만, 그때 저에게 200불, 뭐 지금 환율로 치면 1400 곱하면 한 30만 원, 28만 원 돈 되겠죠.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저희 아내가 26, 7살 때, 7살, 8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정말 유학생으로서 했던 외식은 맥도날드. 그리고 케찹은 뭐라 그러죠? 그 하인즈 케찹이 원조잖아요. 그게 이제 3불 얼마예요. 그러면 그거 못 사고 그 마트표 케찹 있잖아요. 자이언트라 마트 가면 자이언트 케찹 있어요. 그건 2불이에요. 1불 싸잖아요. 1,000원 싸니까 그거 이렇게 사서 먹고 그랬던 시절인데, 뭐 그 케찹 하나 싸게 사면 1불이 아껴지고 그거 아끼려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200불이 생긴 거예요. 케찹을 200번 살 수 있는 돈. 그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200불이 보너스로 생기니까 그 돈으로 인해 뭘 하지 막 되게 큰 돈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맛있는 걸 뭐 스테이크를 사줄까, 아니면 지금까지 사주지 못했던 옷을 사줄까. 저희는 집에 TV가 없어, TV 살 돈이 없어갖고 노트북 조그만 거 가져갔는데, 조그만 걸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중고 TV라도 하나 살까 막 이렇게 막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손에 쥔 돈이 아까워서 쓰진 않고 이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아내랑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이제 다른 동네로 갔어요. 기독교 백화점이 좀 멀리 떨어진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바퀴에서 웅웅웅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웅웅웅웅 소리가 나요. 이게 뭔가 이상한데,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굉장히 규칙적으로 웅웅웅웅 소리가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보니까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타이어를 바꾼 지 3달밖에 안 된 시점이에요. 타이어 수명이 보통 얼마죠? 그래도 2, 3년 타잖아요. 2, 3년 타는데 중고차 사고 타이어를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그러니까 원래 정가 800 얼마짜리를 타이어를 4개 바꾸면 하나를 공짜로 준다, 바이포 프리원 막 해갖고 600 얼마에 600 몇 불, 그러니까 한 7, 80만, 60만 원, 70만 원 주고 바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한 3달 후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가게를 급하게 갔죠. 이렇게 지렁이로 때울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못이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끝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건 때울 수 없다, 바꿔야 된다, 3달 만에 바꿔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제가 거의 기억에 245불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공짜로 200불이 생겼는데 타이어 바꿀 돈이 245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찾아온 절망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불이 그렇게 큰 돈이 생겼는데 이게 한 번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그 돈으로 지금까지 그 200불로 정말 행복하게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타이어 바꿀 돈도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절망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때 참 원망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필 왜 제 차에, 타이어 바꾼 지 3달밖에 안 되는 차에 못이 좀 가운데 박히게 해주시지, 왜 끝에 박히게 하셔서. 그리고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려고 차 끌고 갔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가는 길에 왜 못이 박히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제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원망의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잠잠해지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 실망감이 수그러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200불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현금이 없었을 거예요. 그 타이어 못 박힌 걸 바꿀 돈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 뻔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그 200불을 주셔갖고 45불만, 한 5만 원만 보태갖고 타이어를 바꿀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그러니까 이 아쉬운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사라지지 않지만 감사한다고 포장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아쉬운 마음이 아직도 제가 묻어나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참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재물은 꼭 필요한 도구예요. 재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참 그 200불이라는 돈이 정말 저를 행복하게도 만들어줬고 또 절망하게도 만들어줬습니다. 참 이렇게 재물은 저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지만 또 살기 위해서 재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거겠죠. 넉넉한 재물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에 빠듯하게 딱 맞는 재물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냥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나를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풍족한 재물이겠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 수입이 점점 올라가면 나중에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사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돼요 라고 제 유튜브를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진짜 부럽다. 가격표 안 보고 산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걱정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넉넉한 재물이 있는 것, 이게 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경지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넉넉한 재물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남들보다 남는 재물이 있다면,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게 되겠죠. 똑같은 정장이라도 백화점에 가면 그냥 아울렛에 가서 사는 것과 백화점에 가는 것과, 저는 그 차이점을 모르지만 딱 보면 안다, 그 천의 차이를 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똑같은 물건이지만 굉장히 많은 급으로 나눠져 있고, 그 급으로 나눠져 있는 것에 정말 그것들로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이게 격차가 나누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 넉넉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싶은 유혹 속에 살아가죠. 재물이 더 많다면 제가 그 타이어가 터졌을 때 절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냥 바꾸고 말았겠죠. 근데 그때 진짜 지금이라면 그렇게까지 아닐 텐데 그때는 진짜 되게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 재물의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전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구절이 무엇이면 어떤 청이냐면 내 형이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는 청인데, 그럼 형이 유산을 안 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해석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아예 유산을 받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해요. 유산을 받았는데 그 형이 자신보다 2배 유산을, 이게 유대의 그 유산을 나누는 관습이었거든요. 첫째는 동생들보다 2배를 받아요. 2몫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형이 나보다 한 게 뭐가 있는데 2배를 받느냐, 굉장히 이것을 부당하게 생각했고 예수님께 나와서 형과 내가 동등한 몫의 유산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께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았는데 왜 형이 뭐가 잘나서 나보다 2배를 받아? 예수님, 이걸 중지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형이 자신의 유산의 2배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나는 너희의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15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시면 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 없다. 너희들은 재물에 목매지 말고 가만히 기도만 하면 그냥 살 수 있다. 재물 없이도 그냥 기도만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넘어서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 이 유산 때문에 찾아온 이 사람, 이 동생의 이야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형은 다른 동생들의 2배를 받고 그 밑에 동생들은 형 그냥 자기 몫을 받는 것이 그들이 따르던 유산 상속의 방법이었어요. 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이 2배를 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형이 형으로 태어나는 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형이 형으로 태어나는 것? 그럼 동생이 동생으로 태어나는 걸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첫째고 태어나 보니까 둘째입니다. 자, 그 가정으로 동생으로 태어나 그 가정의 동생으로 태어나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동생으로 태어나는 건 섭리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형이 형으로 동생은 동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논리를 가지고 쭉 생각을 해보면 형이 그 가정에서 2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면 동생이 동생으로서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그냥 그 결과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동생이 자기의 몫만 받아서 굶어 죽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생이 자기의 몫만 받아도 자기의 몫만 유산으로 받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재물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충분한 재물을 주셨고 그 유산만 받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문제에서 형이 2배를 받는 것, 이 2배를 받는 것은 정말 내가 형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2배를 받은 형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도 없어서 형이 2배를 받은 것이 억울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도 먹고 살만한데 형은 나보다 2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는 형만큼 2배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재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맥락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내가 그만큼 지금 형이 2배를 갖고 있는 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신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형이 더 많이 가진 것,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 그래요?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너가 한 몫을 받았어도, 형이 2몫을 받았지만 너는 형의 반절만 받았어도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데 너의 삶 가운데 형만큼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니까 그 형을 참지 못하고 형이 가진 것을 견디지 못하고 형이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그 이유를 견디지 못하고 나에게 나오는구나. 그것이 너희에게 탐심이 된다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탐심이 너를 지배하고 탐심이 너를 지배할 때 너보다 더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너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은 그 형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그 탐심은 너를 무너뜨리고 정말 그 탐심으로 인해 형까지 미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부자가 곳간을 크게 짓고 많이 물건을 쌓아두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쌓아두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부자가 이제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더 큰 곳간을 만들어서 물건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자, 이 모든 재산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 정말 쌓아놓은 재산을 보며 흐뭇해하는 그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부자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쌓아놨는데 정말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에게는 행복한 인생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부자가 재물을 엄청 많이 쌓아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그것들에 의해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곳간에 많이 쌓아두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것들로 인해 내 인생이 평안해질 거라고, 평안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 인생의 평안을 누리기는커녕 내가 쌓아놓은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견고한 곳간에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무리 견고한 곳간에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조미나 동록이 해하면 그것들은 모두 나라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계세요. 저에게 200불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냐면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는 20대였으니까. 근데 타이어가 터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날아갈 돈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 200불로 저는 많은 기쁨이 되는 행동, 정말 제가 인생의 만족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200불만 날아갈까요? 이 세상에 재물을 의지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1억이 있어도 날아가는 이야기들을 듣고 10억이 있어도 날아가는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재물이 내 인생을 보호해 줄 것 같이 그렇게 울타리를 쳤는데 날아가고, 그리고 정말 그 탐심으로 인해 조금 더 투자하고 조금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견디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예기치 못한 사건에 그냥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드리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빈털터리로 가난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집착하는 그만큼의 정성과 노력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살아가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재물을 쌓아놓고 그 쌓인 재물로 만족하며, 그리고 나보다 아까 형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질투하며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이유 없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질투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을 그날의 일용할 양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 라는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더 많이 고민하며 더 많이 애쓰며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냥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곳간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게 하나님께 부요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감사하고 그냥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게 있는 것이 오늘도 충분하구나 그것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삶, 그것이 비단 재물만은 아니겠죠.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부요한 자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벌써 끝나게 되는데요,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사셨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사시잖아요.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애들 윤성이 예쁘다 얘기도 하고요, 지아 뭐 시험 몇 개 했다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이제 SNS 보시면 저는 달리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에 풍족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24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발견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오늘 하루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그곳이 돈이라면 정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그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형은 왜 저보다 2배를 갖습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면 정말 나의 부족함과 남이 많이 가짐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그것이 나에게 세상의 것이라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그 탐심에 우리가 물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나 넘치게 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목사님, 저는 재물이 남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한데, 항상 재물 때문에 힘이 든데 그러면 이것도 탐심이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대요. 아까 노인정 가서 제가 미국에서 이야기들을 막 쭉 했어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아가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이 됐는데 저는 미국에 살 때 가장 큰 걱정은 저희 딸을 굶길까 봐 걱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면 나는 우리 딸을 굶길 게 뻔하다 라는 걱정.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거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그때 제가 가장 사실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2명이 임신이 된 거예요. 13개월 차이거든요. 여보 임신해서 그러는데 세상이 노래지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둘을 어떻게 키웁니까? 라는 굉장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정말 하나님, 저는 저희 아이들을 잘 먹고 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 된 아이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항상 부족한 것 같아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의 아이들 단 한 번도 굶지 않고 그냥 풍족하게 잘 살아왔더라고요. 요즘은 윤성이까지 태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빵을 달라 그래요.
예, 빵값도 많이 올랐고요.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예, 너무 많이 먹어서 매일매일 쿠팡 로켓 배송으로 오늘 벌써 빵이 다 떨어졌어? 로켓 배송을 또 하고 로켓 와우로 또 하고 매일매일 먹이고 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 가정에 일용할 양식, 저의 기도 제목을 항상 들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항상 부족해 보이고 항상 결여돼 보이고 항상 넉넉해서 탐심이 아니에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윤성이가 저희 아내가 물어봤어요. 윤성이한테 이렇게, 아빠는 장난감 다 사줄 수 있어? 그랬더니 다 사줄 수 있대요. 그리고 아빠는 진짜 다 사줄, 아무리 비싼 것도 사줄 수 있어? 그랬더니 윤성이가 응, 아빠는 다 사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장난감이 15만 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사줍니까? 자, 이 아빠는 15만 원짜리 장난감 사줄 자신이 없는데, 아이는 아빠를 향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어떤 믿음과 어느 정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크신 분, 윤성이가 저를 믿는 것보다 훨씬 크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할 때, 두드릴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간절히 구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되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할 때 우리의 안에 있던 탐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